오늘 설교 제목처럼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 설 명절 날입니다. 여러분, 설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설다, 설다의 반대는 익다입니다. 낯이 익다, 손에 익다, 이런 뜻이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이런 뜻이고, 또 손으로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다, 이런 낯이 익다, 낯이 설다, 익다. 설다라는 것은 새롭다는 것이죠. 처음 본다는 것이죠. 낯설다, 손에 설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것은 설날, 새로운 날, 낯선 날,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이 아닌 그야말로 모든 것의 최초의 시작인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의 첫 단어 전능하사 그러면 머릿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출발하시는 아무런 형체도 없고 혼돈과 깜깜한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그 위엄 있고 장엄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혼돈과 흑암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밝은 빛이 쫙 내리치는 이런 모습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 그 자체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희망과 소망 그 자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다시 출발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새 빛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된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그러면 성도는 언제나 늘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된 자들은 늘 언제나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5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일상 아닌가요? 찾아봤더니요, 이 동양권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대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만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루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빛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빛으로 마친다는 것이. 그리고 언제나 하루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저녁으로 시작하여 하루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과 끝은 아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인생은 어두운 것으로 시작해서 밝은 아침 같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다가 마칠 때는 어두움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좀 어두운 것 같이, 힘든 것 같이 미미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밝아지고 좋아져 마칠 때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과 같은 승리의 모습으로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서서히 밝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결국은 광명한 새아침 같은 찬란한 모습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마침내는 찬란한 아침 같은 광명함으로 마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첫날을 월요일 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주일이 첫날이고 그 다음부터 월화수목금토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의 시작은 어두움 같은 것이었을지라도 나중은 찬란한 아침 같은 광명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어두운 밤 같았지만,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찬란한 아침 같은 새 아침의 승리로 끝났던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조적인 크리스찬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광명의 새 아침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감옥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가운데 찬란한 아침으로 나를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오늘의 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심으로 찬란한 아침 같은 승리의 마지막 마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죽음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위대한 인물들로 세우셨던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오늘도 걸어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찬란한 아침 같은 놀라운 승리를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워 영광을 받으셨던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찍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끝이 이 절망스러운 나라를 빼앗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하게 하시고 찬란한 아침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에 있어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라가 됐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바꾸어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그들의 그 인생 속에 늘 외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최상의 것이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둠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일은 찬란한 아침 같은 승리의 밝은 빛이 내게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저 그날을 살아가는 목적 없는, 목표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첫날부터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한 날 한 날 창조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일곱째 날 쉬시는 질서의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하나 일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는데, 창조하셨다는데 왜 그러면 가장 먼저 귀한 것이니까 첫날 만드셔야지 왜 마지막 꼬린날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을 첫날 만들었으면 나머지 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산소가 있습니까? 먹을 물과 마실 음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창조의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모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사람을 만들어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해 나아가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 전에 다섯째 날 만들었던 새와 짐승과 물고기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먼저 만들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호흡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새도 물고기도 짐승들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을 걸어갈 때 아무런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워진 목표가 잘 이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기는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방황하는 이유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우기는 했는데 분명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중간에서, 그리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목표를 세우시되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어떤 목표? 분명한 목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이에요. 표류하는 것입니다. 37년 전에 저는 그야말로 낯설은, 물설은, 그야말로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부천 땅에 내려와서 생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가 이 일을 괜히 시작을 했다, 후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도 그렇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한 일이죠. 그들은 고생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면 4층 천막 속에서 어린 것들 둘을 데리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방 안에 있는 물이 깡깡 얼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서울 누님집으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이제 웅크리고 잠자던 그런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름이면 너무나도 더워서 오늘 여진이 엄마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여진이 엄마가 탁구대를 하나 옥상에다가 하나 올려주어서 여름밤에는 내 식구가 탁구대 위에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잠을 자는 이런 여름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다, 후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오늘 37년 되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대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문교회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설립 모토가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0명도, 목사 가정을 포함해서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주면 무엇을 그렇게 나누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도 나누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누어져야 되고 물질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개척해서 성도는 10명도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나누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 나중에 성도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돼서 엄청난 규모가 됐을 때 그때부터 나누려고 하면 아까워서도 못할 수 있다.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10의 1조에서 10의 1조는 떼서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자.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나누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이 풍요로워서 영적으로도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물질로도 나누어줘. 그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이 자기의 걸어가는 길을 결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냐? 너의 경영, 너의 인생의 계획은 분명하게 너희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너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너희들이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인생의 단편이 2023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힘써서 일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나를 섬겨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도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을 하는 데에 뜨거운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까? 퇴근 시간 몇 시가 되나 시계 쳐다보고 시간 때우는 이런 사회생활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최선의 일이며 직장이며 이곳이 예수님이 나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신 장소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까진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이건 뭐 시시한 일인데 난 이거 멀리 가지 않아서 때려치고 내가 이제 뭐 다른 일을 할까. 이런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내가 일하는 일, 직장의 그 직장, 그 일터의 그 일, 학교에서의 그 학생의 본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일이며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더라? 운행하셨더라. 멈추어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운행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어떻게 한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믿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무슨 일이든 열심을 다하여 힘써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 또 감람산 산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낮에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치시며 섬기시고 종일토록 쉬실 시간이 없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열심을 다하여 일하셨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받아 열심을 다하여 일하셨으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 삶의 연장에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금메달 땄다고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마는 그 금메달이 있기까지 그 추운 겨울에 동계훈련과 그 무더움의 하계훈련을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금메달만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인데 사실 그 금메달 보고 박수를 치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훈련의 기간을 바라보며 박수를 쳐줘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서 큰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면서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렵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왔는가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지 옳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요,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 정도면 교회가 이제는 부흥도 되고 건축도 되고 뭐 어려움도 없으시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문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야말로 37년 전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섬기며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셨고 부족한 종이 기도하며 그 어려운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 가운데 눈물 속에 기도하던 우리 집사람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생문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교회의 처음의 시작 속에 그 어려운 날들이 있었음에 그때마다 써주시고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 성도들과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박수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힘써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소망과 희망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써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에 나와서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가정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기도의 노를 저었고 한쪽에는 세상의 일의 노를 함께 저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를 띄워놓고 노 한쪽만 젓는다고 해서 나갑니까? 한쪽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양쪽을 균일하게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서 노를 저 나갈 때 앞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의 노를 한 손에 잡고 예배의 노를 한 손에 잡고 신앙의 노를 한 손에 잡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삶의 연장에 내게 주어진 일의 그 열심 있는 노를 같이 잡아 함께 노죠. 이 한 해가 승리의 한 해,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요,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그 끝에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포함되어 사람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주목에서 보면요, 다른 날들은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인간은 미완성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여러 가지 시간도 다 재료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재료를 주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달라진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분명한 목표,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며 그 속에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찬란한 아침같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첫날 천지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귀한 묵상 속에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의 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